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깨닫고 행함에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밭 기억하시나요?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 13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9절입니다. 귀 있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온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글자이지만 담겨있는 의미는요. 서로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거기에 참여했음이 믿어져요. 이 정도는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죠. 믿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정과 욕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향하여 못 박혔으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놨다라고 골로새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은 믿는다 하는데 믿는데 세상을 좋아해요. 믿는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그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타작마당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심판 때 믿는 자, 안 믿는 자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내용이 그겁니다. 꼭 한번 13장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 연예인이 자기가 8년 동안 신앙에 심취해 있다가 자기가 신학도 하지 않고 본인이
신앙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해요. 뭐 설교는 생각하지 않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연예인이에요. 사람들 연예인 보러 모였겠죠.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히브리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히브리서만 딱 떼놓고 유대인들의 말씀이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과 우리의 그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듭남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하고 우리는 거듭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열광을 합니다. 왜?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편하지 않나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면 나를 빨리 데려가신대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데려가신대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천국은 보장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 열매는 뭐예요? 씨가 뿌려지면 뿌리가 내겨지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많이 뿌려졌는데 불구하고 뿌려지는 그 순간에만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요, 그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가치관을 두고 목적으로 둬요. 내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쉽게? 안 변해요. 쉽게 변하면 너무 좋겠죠. 쉽게 안 변해요. 하나를 해낸 것 같은데 지나가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무너져요. 맞아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내가 깨닫게 되는 거.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경외하심으로 그의 기도의 소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그 내용이요, 말씀으로 하나님 뜻에 이루기 위하여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실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면서 땀방울 핏방울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아니요. 3일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 또한 예수님은요, 그것도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류를, 사람을 구원한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가 이 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가 맞음으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까지 아는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아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알고자 하고 이 말씀을 심취하게 됩니다. 저는 14장 10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라고 표현해요. 이 비유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풀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풀이 이단이 하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단어지만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눈으로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변화된까지 가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도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10번 읽었는데 이 책에서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불교 그 학당에 가가지고 기독교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타 종교잖아요. 불교에게는 타. 그들 가가지고 스님들 앞에서 기독교 강연을 하고 있어요. 성경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강연을 하고 있어요. 왜? 지식으로는 많으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까요? 몰라요. 성경을 글로 보고 이거를 배경을 알고 지식으로 아는 수준까지 갔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강연을 하고 있지만 그는 설교를 할 수 없고 강연을 하고 있지만 돈을 벌고 있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이번 한 주간 좀 심각했어요. 와, 이건 뭐 들어도 내가 잘못인지 내가 잘못한 건가 하나님? 내가 잘못 깨닫고 있는 건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똑같은 믿는, 부딪히기만 해요. 믿는다는 사람들, 나 믿음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달라요. 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술은 음식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먹을 정도의 술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세대 교수예요. 목사라는 사람인데 교수예요. 신학 교수예요. 저는 그 뒤집어지는 거죠. 아, 이거 뭐지?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술과 함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허용할 만한 수준의 술 문화를 만들어서 그건 뭐예요? 적당히 먹자는 거잖아요. 결국 먹자는 거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그 안에서 적당히 만들자는 거예요. 제 수준에서는 그건 뭐예요? 하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의 계명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2주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비유로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럼을 배우고 또 치고 가르치는데요. 악보를 몰라도요. 피아노, 찬송 악보를 알아야겠죠. 몰라도 이 드럼 악보가 따로 있거든요. 이 드럼 악보를 몰라도 칠 수는 있어요. 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근데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 드럼 악보를 저도 알아야 돼요.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안 하다가 이번 얼마 전에 드럼을 바꾸면서 다시 그걸 공부를 했어요. 해내니까 악보가 이제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바꿔야 되니까. 앞에 있는 스네어가 악보가 뭐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맞춰지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애들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달을 그래도 시켰어요. 한 달을 시켰고 또 처음 시작하는 애는 처음부터 이걸 시켰어요. 누가 빠를까요? 악보 보는 거. 처음 보는 애가요. 1년 한 애들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나는 쉽게 가르치려고 해서 했는데 아니었구나. 악보를 보니까 악보 때문에 이 아이가 더 빨리 습득하고 더 빨리 많은 걸 해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못한 게 아니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으로 이 세대를 보고 내 신앙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하길 바래요? 목회자가 빨리 알려주길 바라죠. 목회자가 알려주면 그게 빨리 들어올까요? 아니요. 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유식이 소화하기 빠를까요? 아니면 갈비찜이 소화하기 빠를까요? 갈비찜이죠. 아니, 이유식이죠. 근데 이유식이 건강할까요? 갈비찜이 건강할까요? 갈비찜이에요. 갈비찜 먹으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이빨 튼튼해야 돼요. 이가 없으면 뭘로 먹어야 돼요? 잇몸에서 씹을 수 있도록 건강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야 내가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누려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어려워요. 말씀은 어려워요. 말씀은 어려워요. 밀어냅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 성경 몰라도 유명한 좀 좋은 설교들을 들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 아니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내 삶의 열매를 맺어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요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시면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은 아는 것이 비밀이라고 감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신천지가 좋아하죠. 자기네들 14만 4천만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좋아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감춰진 것은요, 풀어내는 거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은요, 내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하루 양식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한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움직일 수는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려야 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순종한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과 사망을 다스려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저도 편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면, 수준이 어렵다면 수준을 낮출까요? 사람은 좋아할 만큼 하면 될까요? 자신 있거든요. 좋아할 만한 거 알려주면 돼요. 유래해 준 척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제 성격은 그렇게 안 돼요. 가짜라는 거 알거든요.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그게 가짜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세워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깨닫고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만 따르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하고 엎드리고 세대가 악한 거 아닙니까? 자, 12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섭지 않나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요, 열매. 말씀 깨달음이 없는 자는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1, 2절입니다. 1,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것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제거해 버리십니다. 잘라내 버려요. 우리가 기억될 만한 목사님들의 삶은요 절대 호화롭거나 사치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범이 되고 검소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 방식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신경 안 쓰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려요. 내 삶의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나머지 퍼즐들이 맞춰지는데 퍼즐은 맞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답만을 구합니다. 빨리 답을 내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도 주시지만 그 기도의 타단도의 역사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루어 주셨다? 맞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신다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는 기도에는요. 응답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응답 많이 받. 이게 아니고요. 저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응답받는지 안다면 찾는다면 기도를 오래 해서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말씀 가운데 이 상황을 찾아서 말씀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령한 게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무당과 같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하는 반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뭐 방언을 뭐 세게 기도하고 소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살고자 하고 그 말씀으로 본이 되니까 누가 물어봐도 그 말씀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요. 권사라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3절입니다.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왜요? 그들이 처음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답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을 아는 것이 이 비밀을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천국을 뭔지 모르는 목회자가 말하는 말에 혹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요 정도면 되는 거야? 나 헌금하니까 나 직분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누가 두려워해요? 누가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15절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 이유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백성이죠. 사단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마음에 새롭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살면 내가 이거 못하잖아.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내 교회 가면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나 지금 이거 못하잖아. 나 이 말씀에 천국 가려면 포기해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정말 욕심을 끊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내 육신의 만족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시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248절이 8장이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육신은 여러분 악한 건가요? 여러분 육신이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육신은 악한 게 아니에요. 다만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에 따르지 않는 육신은 왜 성령께서 죽이라고 하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닌 사망과 죄를 따른 육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우리 육신은요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해요. 내 겉사람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변화가 돼서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내 육신의, 내 오늘의 삶을요 다스리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육신이 좋아하던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거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요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누가 바뀌면 돼요?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우리 7절, 8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 8,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8절, 19절, 20절입니다. 입에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15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예수님은 야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하나 너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더라는 거예요. 입술로 먹는 것은 배설물 나옵니다. 그렇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손 안 닦고 먹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 이게 들어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야. 이것이 죄야.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변화가 돼야 돼. 여러분 천국은요 완악하고 악한 마음으로는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둡니다. 그렇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것과 함께 보셔야 될 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육신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주십니다. 굳은 마음이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한 마음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도록 만드십니다.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합니다. 새 영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속삭여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을요, 우리가 함께 두어서 우리가 누구의 율례를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내가 행하도록 지키도록 그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 앞에 두고 살지 않잖아요. 성경 앞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다닐 때 우리의 인식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거.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고,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때로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애씀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우리 딸 보여주는 뽀로로에 나오는 에디가 알려준 거예요. 에디가 알려줍니다. 에디가 알려줬어요. 그 번데기에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딱 깨지는데 벗겨주려고 크롱이 벗겨주려고 하니까 에디가 말려요. 안 돼! 벗겨주면 안 돼. 왜요? 자기의 힘으로 나와야 저가 날개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누가 도와주면 저가 나올 수는 있지만 날개짓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 번데기를 대어서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그걸 깨트린 것처럼 우리도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애씀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애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행위를 두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직분을 맡아야 되고, 교회의 어떤 역할, 이것이 아니고요. 먼저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애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지키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내가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누군가가 빨리 깨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빨리 이 상황을 끄집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소망을 더 취하기 위함이에요. 인내를 갖고 소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단을 받기 싫어해요. 연단을 받으면 연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을 내가 발견했는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9장은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가 저주받은 겁니까? 부모가 저주받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하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죠. 눈을 뜨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의 눈을 누가 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한 것 같은데요. 만나지 못했죠. 눈만 떴는데. 그렇죠? 눈 뜬 다음에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부인합니다. 부모까지 불러요. 이 애가 원래부터 소경이었냐? 달콤 소경이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또 물어봐요.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아니, 창세 이후에 소경이 눈 뜨는 건 없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 안 해요? 바리새인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후에 9장. 자, 우리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방식대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너희가 볼 수 없다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 눈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10장에 여러분 내가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말씀과 알려주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아야만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3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단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 스스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단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유가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의 뜻은요,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율법과 은혜, 율법과 그리스도는 서로 상반되는 건가요? 그 어떠한 존재죠? 완성입니다. 율법을 채워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시는데 율법 위에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으시는 것은요,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무덤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덤 위에 하얗게 칠합니다. 여기 무덤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근데 안에는요, 썩어 있죠. 마찬가지. 그들의 행위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내 속사람이 완악하고 악한 자와 같다면요. 우리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변화됨으로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만으로는 구원받는 건 못 삽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내 속사람이 내 육신을 다스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내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그걸 행위로가 말하는 거죠. 아, 율법적인 거야. 아, 율법적이야.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 어떻게 그런 지켜 사냐고. 못 사니까 눈물 나, 못 사니까 회개하는 거고, 못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못 하니까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도 변화되며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럼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갑니까? 마태복음 우리 2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교회 안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천국을 아는 지식,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의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믿음이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 인정해야 돼요. 그 왜 다를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이요 신앙교육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은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안 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가정의 모습이요 달라지니까 아이들이요 혼합됩니다. 아, 저렇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기들의 범위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야 되는데 부모가 보여준 모습 또 그렇게 흘러나오는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훈으로요 가득 찬 신앙을요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망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엇으로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제물도 역사적이잖아요. 하지만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구별된 생각과 가치관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가 말씀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 영적 예배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순종하니까 그 법의 효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해요. 본받으면 안 되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무엇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작년과 다를 것이 없다면, 예전과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내 신앙을 잘 살펴보셔요. 내가 순종하고 있나? 순종의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만리장성 씁니다. 입으로는요,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변화를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지금 내 순간의 판단이고 선택인지를 우리가요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술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술이 악한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모든 건 선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악해요? 술을 먹으면 누가 악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요. 사람의 생각이 악해지고요. 사람의 행동이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거죠. 아, 나는 악하지 않는데. 아니, 너가 널 어떻게 알아? 네 생각이 악한지, 너가 음란한지, 너가 어떤지 어떻게 하냐고. 술자리에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 얼마나 악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술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나는 취하지 않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성경은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여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되니까 말씀으로 내 육신이 이제는 내 육신이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변화된 육신으로 열매를 맺으니까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자는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그 비밀을 우리가 취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셔서 내가 맡기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려고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바른 길을 찾고 예비하신 것을 취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저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를 무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겉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위로 충만하시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천국의 비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